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 우리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자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장면을 요즘 묵상하고 있습니다. 처음 여러분에게 소개했을 때 성경 말씀 1절에 3절 말씀을 이렇게 같이 묵상하면서 제목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는데 복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죠.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회개가 중요하다. 말에 죄악과 우상을 섬기는 그곳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복받는 사람이 되려면 아브라함처럼 떠날 자리를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설거지를 해야 되는 것처럼 밥을 먹고 나면 깨끗하게 설거지를 해야 거기에 또 새로운 밥을 담을 수 있고 맛있는 국을 담을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는 그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우리는 복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나를 비워야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내 안에 죄악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것이 들어와도 그게 섞여서 도대체 무엇이 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심령이 깨끗하고 순결해져서 주님의 성품인 거룩함을 닮아가시고 그래서 복받는 그릇으로 준비되는 2024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가 그러면 복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복받는 사람이 되려면 복받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선택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미래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의 선택이 뭘 좌우한다고요? 평생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을 너무 잘해서 내 인생의 미래가 활짝 펼칠 수 있는 거예요. 동양에서는 옛날부터 오복을 중시 여겼습니다. 장수의 복. 오래오래 사세요 우리 말하잖아요. 오래오래 사세요. 두 번째는 다 좋아하시네요. 자, 재물의 복입니다. 재물의 복. 부자 되세요라고. 세 번째는 건강의 복입니다. 한번 우리 옆에 사람에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네, 자꾸 제가 여러분에게 시키는 거는 우리 입술에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에 권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특히나 그 입술에 권세가 있어요. 복을 빌면 복이 임하고 저주를 빌면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는 내 것을 나누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죽을 때 받는 복이라고 합니다. 죽음의 복. 편안하게 잘 죽는 거라고 합니다.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평안한 마음 가운데 잘 세상을 마무리하고 떠나는 것도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받는 선택을 하셔서 모두가 다섯 가지 복 외에도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말씀이 묵상이 되어지고 말씀이 맛있어지고. 여러분 맛있는 음식 먹을 때 어때요? 여러분 음식 먹을 때 먹으면 맛있잖아요.
아, 잘 먹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맛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의무적인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으로 임했으면 좋겠어요. 먹고 싶어지고 읽고 싶어지고 묵상하고 싶어지고 말씀이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말씀과 연애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복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팔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어떤 자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그들에게 위로를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 복이 여러분에게 마음에 와닿습니까? 와닿습니까? 아멘. 아, 그러면 정말 훌륭하신 거예요. 여러분, 8가지 복,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야? 이렇게 우리가 반문할 수 있잖아요. 아니, 내 마음이 풍성해야지 왜 내 심령이 가난해야 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세상에 주는 복과 다르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해지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게 복이 아니고, 내가 자만해지는 게 복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난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어지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모하고 싶어지면서 간절히 주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내 심령에 임할 때 그게 오히려 복이라는 거예요. 물질로 채워지고 세상의 성공으로 이루어지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을 복으로 여기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8가지 복이 다 그와 같은 비슷한 이야기들이에요. 천국에 내게 임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일컬음을 받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성공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복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누리는 것이 복이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느냐? 기복신앙만 바라요. 기복신앙을 바란다는 게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복신앙도 필요해요. 하지만 기복신앙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수준이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성숙해져야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성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기복신앙에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더 긴밀하고 뜨거운 사랑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더 사모하는 사랑의 숲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2024년 한 해 여러분, 우리는 견고한 교회를 선포했습니다. 견고한 교회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복받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복받는 선택을 하지 않으면서 견고한 교회가 되겠다? 이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내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부터 한 2주 동안 성경 역사서를 읽었습니다. 통일 왕국 시대를 이렇게 읽고 있는데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이 세 왕이 하나님께 어떻게 부름받고 어떻게 쓰임받았는지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울 왕은 잘 아시죠? 여러분, 사울 왕이 어떤 왕입니까? 외모가 준수한 사람. 아주 잘생겼어요. 이영철 집사님처럼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그냥 보통 사람보다 기럭지가 그냥 엄청나게 크고 뭐 웬만한 사람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잘생겼어요. 그냥 서 있기만 해도 그냥 빛이 나. 그런데
그렇게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울 왕은 신앙생활도 잘했어요. 하나님을 잘 섬겼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람들 보기에도 인기 짱이었죠. 사람들이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우기로 다 만장일치가 됩니다. 야, 사울 왕만한 사람 없다. 다 축복해주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사울은 왕이 됩니다. 왕이 된 이후에 사울 왕은 마치 자신이 너무 잘나서 잘생겼고 자기가 너무 인기가 많으니까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됐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자기가 높은 자리에 가고 뭔가 되니까 이제 그때서야 고개가 빳빳해지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인기가 많은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아말렉 전쟁에서 하나님이 다 전멸하라 그랬는데 자기가 욕심을 부리고 자기 걸 다 빼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실수를 범합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자기가 제사장이 드려야 될 그 제사를 자기가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제사장의 권위를 빼앗아가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마음 가운데 10년 가운데 어둠의 영이 틈타서 하나님께 결국 버림받게 되는 그런 슬픈 인생의 길을 걷게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우리가 복받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냐? 사울왕처럼 버림받는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는 그런 슬픈 성도가 되지 않기 위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4년 처음도 끝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고 더 사랑하시는 멋진 주님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셋째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솔로몬 왕 여러분 생각 딱 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부귀영화를 누린 왕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지혜도 주셨죠.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1000번제 드려볼 수 있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1000번제를 하나님께 계속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오늘날은 우리는 그냥 이렇게 예배만 드리면 끝나지만 옛날에는 아예 송아지를 소를 잡아가지고 매일 드리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쁨이 돼서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왕이 됐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다 판단하고 잘 지롭게 만들어내는 능력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얼만큼 지혜로운지. 그래서 성경에 지혜의 시가 있잖아요. 지혜의 잠언도 있고. 그만큼 솔로몬은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 능력을 받은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솔로몬도 그가 왕에 오르고 잘 나가니까 부귀영화가 다 자기한테 오니까 자기가 잘난 것처럼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는 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떤 실수를 범했습니까? 이방 여인을 취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안타까운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가정이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그 도시가, 그 나라가 하나님을 제일주의로 섬기는 그 이스라엘 땅이 두 개로 갈라져 버리고 우상의 도시가 되어버리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그런 죄악을 하나님께 범하게 됩니다. 그 아들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세상 우상을 섬기는 아들이 되어버리고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땅이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서 다 멸망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비단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받는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의 선택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내가 숨쉬는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쓰임받느냐 버림받느냐가 결정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선택합니다. 교회 갈 거냐 말 거냐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거냐, 세상 노래를 부를 것이냐, 세상 것을 내가 마음을 뺏길 거냐, 하나님께 마음을 뺏길 거냐. 우리는 수도 없는 선택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솔로몬이나 사울 왕처럼 잘못된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은 왕이었지만 다윗 왕은 똑같이 실수했습니다. 아니, 더 심한 실수를 했습니다. 자, 사울 왕과 솔로몬 왕의 문제점과 다윗 왕의 하나님 앞에서 문제점과 잘한 게 뭘까요? 다윗 왕은 간음죄를 범했죠. 살인죄까지 범했죠. 간접 살인죄까지 범했죠. 여러분, 이거는 세상 법으로도 무기징역감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그러나 사울과 솔로몬은 끝까지 그 마음을 굽히지 않았어요. 자기 고집과 아집을 버리지 않고 결국 회개하지 않으므로 하나님 앞에 자만과 교만으로 똘똘 뭉치는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 보였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교만함이 부서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받는 선택을 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내 의가 가득하고 내 고집이 가득하고 내 주장이 가득하고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까? 내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내 경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그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베드로는 그가 평생을 어부로 직장을 생활을 하면서 고기 잡는 일에는 최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베드로야, 그날 그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는 그때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밤새도록.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베드로야,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봐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말도 마셔요 하면서 콧방에 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고도 남아요. 예수님 뭘 아신다고요? 선생님이 뭘 아신다고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경험과 자기의 생각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주께서 명령하시니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깊은 곳에 던지겠습니다.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똑같은 장면이 일어나요.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네, 던지겠습니다. 성령, 원문에 보면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던졌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너무 깊이 들어가는데 어쨌든 여러분, 성령께서 나를 붙드시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 복받는 선택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 또한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뭘 해야 되냐? 나의 힘을 빼는 게 중요해. 나의 힘을 빼는 게. 견고한 교회가 되려면 내가 사라지고 예수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들 보세요. 여러분, 교회들마다 문제되는 교회들. 내가 잘나서 내가 교회에 헌금했는데, 내가 교회를 샀는데, 내가 교회 직분자인데 하면서 자꾸 내가 하면서 교회에서 얼굴을 내밀고 힘을 쓰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까? 볼링. 저보다 우리 정 목사님도 볼링 잘하시지만 제가 인정하기로 했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인정하기로 했어요. 확실히 잘하긴 잘해요. 집중력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뭘 못하냐면 폼은 너무 좋거든요. 제가 정목사님 나보다 폼 안 좋아요. 근데 폼은 제가 진짜 좋거든요. 촥 하고 탁 이렇게 잘 던지는데 뭐가 문제냐? 마지막에 힘을 못 빼. 마지막에 딱 가가지고 요렇게 돌려. 왜 손가락에 힘이 탁 들어가니까 이게 꿀꿀꿀 하다가 옆으로 탁 빗나가는 경우가 많더라고. 근데 정국사님이 마지막까지 이걸 쫙 위로 올치는 그런 걸 갖고 있더라고. 그래서 야, 잘하네.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힘을 빼는 게 중요하다.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힘을 뺄 줄 아는 사람. 솔로몬도 사울도 힘을 빼지 못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똑같은, 아니 더 심한 실수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뺐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주님의 종으로 살게 된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받는 선택을 하려면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목표가 없는 사람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100m 달리기 선수가 100m 앞에 있는 그 꼬린점을 바라보고 열심히 달리기 때문에 꼬린점에 도달할 수 있는 거죠. 인생도 목표가 있어야 되고 신앙생활은 더더욱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목표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따라합시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났으면 어디를 향해 가야 돼요? 목표를 향해 달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을 향해 달려야 되는 거예요. 앞에 비전을 보고 달려가는 사람은 옆을 봐서도 안 돼요. 정면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달려야 됩니다. 100m 달리기 선수가 옆에 보고 뒤돌아보면서 달리기를 하면 그 속도가 유지되겠습니까? 2등한테 뺏길 수도 있고 안 되는 거예요. 온전히 꼬린점에 도달하려면 더 빨리 도달하기 위해서는 정면을 바라보면서 비전을 바라보면서 계속 달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줄 땅을 향해 주님을 따른 아브라함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비전을 향해서 액션을 취할 줄 아는 그러한 멋진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